오늘 새벽에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새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요,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60세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15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60세의 인생의 그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에 정착해서 이제 75세가 되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젊은 시절들을 보내고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그것도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곳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정착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당시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처음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대전 정도로 이렇게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무주구천동 꼴짜기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도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고 큰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하였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에 안주하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비전 때문에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배를 탔던 이 마드로스를 꿈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등 기관사로서 또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봐라라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이 허리에 병이 생긴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척추 수술을 세 번을 넘게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지로 원래 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었는데, 이 척추에 병이 걸려가지고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선교사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 전도단의 선교 훈련 원장을 맡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곳에서 원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몸이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1999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몸을 가눌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겠노라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사실 몸이 아픈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뜯어 말렸죠. 거기 열악한 데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렸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일어설 수만 있다면은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또한 병에 걸리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식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황토물을 이렇게 황토를 가라앉혀 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각종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에 쉽사리 이렇게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해에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맑은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케냐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확대되면서 팀앤팀이라는 그러한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간다라든지 에티오피아, 남수단 그리고 소말리아까지 사역을 확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인생을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이 비전을 받아서 이제 또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이라는 도시에 그 도시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낭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의 이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70년을 또한 좌지우지하게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중고등학교와 대학 생활의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1년이요 남은 그 이후의 인생의 7년에 해당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모여서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1분 1초가 모여서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분 1초를 허비하다 보면은 하루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루를 낭비하다 보면은 10년을 순식간에 또한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한 글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열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아직 유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비전이 아직까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 세상을 비전으로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비전에 대한 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제가 무엇을 먹든지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한 기도가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붙잡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더군다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비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75세의 노인이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행선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확장단지에 15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의 비전과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을 붙잡았기에 이제 4개월 후면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사역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꾸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은혜 집회할 때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는 것은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것이 눈앞에 실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의 그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사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을 펼쳐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합니까? 그러나 그 변화를 향해서 진짜로 그 결심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 비전에 함께해 주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비전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비전을 꿈꾸며 또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비전을 꿈꾸며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